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경건과 절제 생활 잘 지나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 끼만 걸으면 배가 고픈데 우리가 특별한 때에는 금식하면서 뭐 하루에 한 끼니까 간단하지만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아버지,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이 쫙 가는 거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부를 때에, 주여 부를 때에 거룩한 은혜의 성령의 그 공기가 우리 심령을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정화돼야 돼요. 너무 세상이 오염되고 흐트러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수없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오염되고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 영혼이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은 경건생활이라면은 세상을 단절하고 뭐 깊숙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생활이라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복잡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아침부터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시고 구속, 대속, 하나님, 주님, 이 기독교의 믿음의 언어들을 계속 우리가 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금식 잘 하시고 한 끼지만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 본당에서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서, 물론 예찬실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예찬실이 우리 교회 첫 번째 1984년도에 교회를 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러던 장소이기 때문에 예찬실에 늘 정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늘은 특별 그 공동기도는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에도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첫 번째 교회 학교에서부터 쭉 자라서 이렇게 남선교회 되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신앙생활도 뭐 어려서부터 오신 보다도 이 남선교 어른들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라 이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연과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교회라는 분위기, 거기에 어울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그렇게 기도를 철저히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여선교 그 어른들, 특별히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 사실 이 큰 교회 뭐 60년, 70년 이렇게 된 교회는 이 어른들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당진교회도 보면 기도부대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보면 당진교회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무시고, 참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오겠습니다. 잊지 않는 신앙, 잊지 않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두어 달 전에 이렇게 임진각 있는 그 판문점에 갔었어요. 물론 판문점 38선에 갈라진 곳은 아니지만은 이 자유의 다리가 있고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과거의 6.25 전쟁 때 주어졌던 그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는 서울하고 개성하고 이렇게 지나가던 철길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쟁 때문에 철길이 다 끊기고 그 대신
전쟁 때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차를 뭐 큰 그 철마죠, 철마 쇳덩어리 큰 기차를 아주 제일 중앙 가운데 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서 거기 뭐 그 기차의 총탄 흔적, 그 뭐 폭탄 흔적 그런 것이 다 있고 그걸 거기다 이렇게 딱 전시해 놓고 근처에 보면은 또 6.25 때 거기서 험악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전시해 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철원에도 가보니까 그 왔다 갔다 한 경원선의 그 기차 중간에 뭐 이북에 뭐 탱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놔두고서 거기다 뭐라고 썼는 거니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총일이 되어서 북한 왔다 갔다 한 그런 그 심정을 거기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걸 왜 놨을까? 사람들에게,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처를 잊어먹지 말자.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전시해 놓은 것을 봐가면서 비극적인 참상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고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은혜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도록 잊지 않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주제는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품목이에요. 뭐 십자가가 인간에게 뭐 엔조이하고 기쁘고 뭐 그거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 아닙니까? 사형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십자가당 그 형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배지로 교회 안에 가장 귀중한 자리에 십자가 놓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 신앙을 잊어먹지 말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찢어지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사탄의 교묘한 작전이 있다면 바로 뭐냐? 잊어버리게 하는 것. 잊어버리게 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만약에 사탄이가 이 전략에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빠져버리기만 한다면은, 잊어버리는 그 거기에 빠져버리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거 많은 것 준비했어도, 많은 것 들어놨어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그럴 거예요. 다 해라, 뭐 친교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좋은 거 프로그램 다 늘어놔라, 다르라. 좋다. 내가 그 프로그램 늘어놓은까지 막을 장사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려라.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을 잊어버려라. 자꾸 이걸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죽은 사상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간, 거길 향해서 구약은 4천여 동안 계속 막 달려왔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날을 향한 그림자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 때 구원을 이룬 것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바로에게 종로로 돼가면서 옥률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모든 압제 가운데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장축을 줄이는 그런 재앙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계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애굽의 멸망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선택해, 어린 양을, 1년 된 것을,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설주와 인방에 다 이렇게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 사람 가정마다 사망의 소리가 부르짖는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넘어갔어요. 유월, 너물, 너물을 다 지나가다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느냐? 그 피를 보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물에 걸렸지만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대속이라든가 속량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전부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유월절과 관계된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때문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예? 그래서 잊지 말라고 기념해서 지켜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 때 우리는 정월달 1, 2월, 2월부터 정월이지만 그 나라 달력은요, 이 6월절이 1월달이에요. 6월절 1월달. 우리나라 이렇게 달력 보면은 음력, 양력 있잖아요. 저는 음력 그 달력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물이 언제 쓰나 드나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 가진 못할지라도 이 지금은 물때가 좋다, 이런 때는 무슨 고기를 잡는다, 무슨 조개를 잡는다 훤히 보니까 항상 우리 집의 달력은 우리 교회 달력이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음력 달력, 물때 달력 그걸 해놔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1월달이에요. 6월절이 1월달.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한 가정의 죽음에서 건져짐 받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넘어갈 때에 호주가 착한 사람이었다든가, 이 가정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 가정은 세상에 살아갈 때 몸택인 가정이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가정이 강도의 가정이었던 죄를 지었든지 무슨 세상에도 존재하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할렐루야, 피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사건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신약시대 때 재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그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빵이 필요한 것, 어떤 때는 출세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허구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무슨 흔적이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끝나는 전에,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 내가 없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세례요한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새로운 물질, 물명이 세상 풍조를 움직이고 있는 때에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야.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다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합동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밑에 오늘 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돼. 잊어먹지 말아야 돼.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표적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예고한 거예요. 십자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메시아니까 사람들이 몰린 것이 아니에요. 다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아유 십자가 예수 그 촌놈 나사렛 촌놈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5장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고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십자가가 구원을 주니까 세상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자랑거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어요. 십자가와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고 사상이 바뀌고 기독교가 대한 태도가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될지라도 한 가지 방법, 십자가의 구원만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의 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현대 교회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 한 분 가운데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곳 다니면서 세미나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이제 그 세미나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많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냐 그 기분 나빠요. 뭐 내가 뭘 제일 지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라는 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멘 그럴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 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거기에 대해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거 말하지 말고 많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 사랑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고. 저는 이 강의 안을 봐가면서 충격적인 것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 말씀이 비성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1차적으로 볼 때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은혜를 설교하고 긍정적이고 용서만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도에 세워진 이 수정교회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데서부터 탑동초등학교 이 근처 탑동 이거만이 펜만한 그냥 그 LA에 거기다가 막 엄청난 교회거든요. 대단히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카리스마적인 목회가 날로 부흥해서 이 수종교회는 결정적으로 이 막 발전시킨 것이 텔레비전이거든요. 텔레비전 1970년부터 전 세계에서 막 그냥 텔레비전에서 주일날마다 예배 실황이 전국 전 세계로 막 생중계가 되고, 힘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매주 2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 각광을 받았어요. 수많은 세계 인사들이 거기서 간증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라든가 또 일곱 부통령 마이크 허버커 미국 대통령 후보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 이 프로그램이 출연은 정말 어떤 일반 그 지상파 방송보다도 거기 사람들이 막 열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대 장치 1800만 달러가 들어간 수종교회가 무대 장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15,098개의 파이프를 사용해서 가격만 200만 달러의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서 완전히 거기 본 많은 사람이 전율할 정도로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가 톱스타가 간증하는 모습이 쇼구 거대한 수종교회, 미국을 대표하는 그 메가처치, 메가라는 건 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나라도 순복이라든가 우리 감리교, 광림교회나 금난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큰 교회의 시초는 바로 이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할 것 같던 그 교회가 2010년도 10월 17일 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파산 신청. 교회가 파산 신청했다고요. 이 교회 파나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빚을 갚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지만 우리에겐 당장 750만 달러가 없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다. 교회가 막 가면, 저도 거길 가봤는데요, 와, 상상을 초월한 거. 그 수정으로다가 막 크리스탈로 쫙 종탑이 올라가고, 그 넓은 주차장은요 이 근처가 다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긴 차에서 막 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렇게 헌금은 다 걷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2010년 7월 달에 부채 5,500만 달러를 갚지 못해서 천주교에 팔려. 천주교. 제가 한 5년 전에 거기 가봤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했던 것이 다 흔적이 하나 지워져 가면서 천주교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 성모 상세해지고 막 다 제가 막 그렇게 막 지어가는 중에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던 거기서 한쪽에서 신부님이 교리 강습을 시키고 다 수녀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참 여러분, 제가 그걸 봐가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은혜가 귀한 거예요. 긍정적인 삶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보다 기본적으로 깔린 것, 십자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도 사라졌고 노사도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잊지 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세상 풍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서 구원한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나가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오늘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방언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연애가 우리에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선교회를 위해서 남선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내일은 그 기도하는 그런 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 성령이 덮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잘못된 유행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좀 늦은 시간인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연락 왔어요. 우리 친구를 한 사람 데려가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친구라고 했는데 뭐 남자예요. 남자인데 30세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뭐 몸도 뭐 트론병이가 그런 것도 있고, 가정도 좀 그렇고. 근데 이 청년이 결정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당진에서 사는데 어떤 직장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아가씨를 노래방에서 사귄 거예요. 아가씨를. 근데 그 아가씨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아가씨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노래방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가씨인데, 자기가 거기를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 내가 여기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가씨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사귀고 그렇게 하다가 내게 셀카를 찍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갑자기 변하더니 경찰서에다 고소를 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라니까 막 겁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길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배신한, 7개월 동안 새겼는데 배신한 그 아가씨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거의 막 실신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한 단면인데 모든 가정들이 막 복잡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성령으로 덮어지는 가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안에서 지내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공부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권세가 넘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최고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영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거룩한 복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학이 문명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지만은 예수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으로 유혹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 뿌린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 친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불쏘는 생각이나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루 시작했습니다. 하루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